오늘 제목은 아브라함, 아갈, 이스마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아브라함, 그냥 제가 말씀하시는 걸 보지 마시고 그냥 적어주세요. 저를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이 배후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오늘 이스마엘의 관계를 오늘 첫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갈 텐데요. 우선 그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이 이락이거든요. 이락.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락의 우르라는 데서 이분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알아도 그냥 적어주시면 청구가 될 거예요. 이분이 우르에서 60세가 됐을 때, 이분이요. 6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불렀어요. 60세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60세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저 주전 따지면요. 이분이 태어나기를 2166년에 태어났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60세가 되니까, 60세니까 주전 몇 년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불렀을 때가. 주전 6, 0, 2, 2106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외워두세요. 2106년에 이분을 불렀어요. 예. 불러가지고 부를 때 세 가지 조건을 댄 거 아시죠? 창세기 12장. 12장 몇 절인가요? 1절이죠. 그거 아시죠? 한번 거기 껐다 해보세요. 예, 알죠? 그거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댔을 때 이분이 한 가지만 순종을 했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만. 나머지는 친척과 모든 가족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어디다 보냈죠? 여기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여기 하란.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하란에 보내가지고 몇 년을 있게 했어요? 딴 분들 잘 모르시죠? 15년이죠. 그렇죠? 이거 다시 아는 분들 많으시지만 15년을 거기 있게 한 이유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15년째예요. 아버지 테라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이 가나안 내려왔잖아요. 이 가나안으로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을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너 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에게, 야곱, 그것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이삭의 그 후손들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디까지나 이삭으로 나온 사라의 자손들과 또 누구예요? 하갈의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두라까지 있어요. 그 모든 자녀들 전부가 다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요.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 복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삭의, 같이 말하면 사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갈의 자녀들도 여기 다 포함돼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도 주고 이름도 창대케 해. 이 모든 복들은 이스마엘에게도 해당이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도 이스마엘에게 다 해당돼요. 우리가 이 서구 중심적인 신학이 말이죠,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서구 신학이. 그래서 이 이스마엘 쪽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로, 또는 심지어는 사탄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걸 제가 설명을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네. 참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네, 이스마엘도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요, 아브라함을 기근에 의해서 내려보낼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불쌍하니까 롯을 떼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강제로 떼어놓지 않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롯도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됐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자연스럽게 떼어놓게 했어요.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지금 하갈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런 목적들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16장, 17장, 특히 21장 여기에 보면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16장을 열어봐 주세요. 16장. 16장 열기 전에요, 21장을 열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제 저기 뭐냐면요, 여기는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니라, 여기다 줄을 그어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이야기예요. 이삭을 낳을 때요, 여기 보면은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이제 어머니와 같이 뜰에 광야로 내어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보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여기 지금 이 광야에 나가서 지금 어머니와 손 붙잡고 막 마주보고 우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통곡하는 장면을, 이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말이죠. 그때 이 하나님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18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어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다 줄을 그었어요.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지금 이 광야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게.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그래요. 너 눈을 좀 밝게 떠봐라. 지금 물이 없어서 우는데 물이 저기 있잖아.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예수님이 항상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이렇게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이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16장 12절 보세요. 이제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곁과 술깃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갈에게 말이죠. 그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스마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성품이냐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Wild donkey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면요. 들나귀 같으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여기 지금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품이 들나귀 같고 이분이 아까 활 쏘는 사람이 됐어요. 장성해가지고요. 군인 기질이 있고 전투적인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치는 일을 하겠고 또 자기도 얻어맞는 일, 예?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성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들나귀 하면요, 들당나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딱 알려주세요 나한테. 뭐냐면 이 주인 없는 들당나귀 안에 주인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주인이 없는 제멋대로 다니면서 크리스찬들도 막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인 없이 제멋대로 다니면서요.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 후예들 아랍 사람들 보세요. 주인 섬깁니까? 지금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 섬기잖아요. 안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안 섬기게 해요. 동방에서 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동방 서방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동방이 요 동네가 언제 여기 메카예요. 메카. 네, 메카. 여기가요. 나중에 주후 570년에 거기에서 이 이스마엘의 자손 한 사람 마호멧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랬죠. 이제 창성하면은 아까 21장 20절이에요. 창성해가지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 이 무슬림이 전투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무슬림이 나중에 100년 안에 이 전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모든 크리스찬 그 처치 교회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전투를 잘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장자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써놓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마엘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그랬어요. 이제 21장에 이제 아기 이삭이 나오니까 이제 요 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삭은 특별한 씨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보면 몇 살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4살 된 사춘기 보이예요. 예? 이 보이를 보고 얘는 약속의 씨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난 갓난뱅이 요놈이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엄마하고 얘는 들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를 21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요. 11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 일을 듣고는 상당히 근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4년을 데리고서 키운 정든 아들이에요. 또 자기 피부치예요. 예? 이제 갓난병이 이거 정이 들어야 얼마 들겠어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금방 난 아이가 정이 들어야 그런 14년 키운 자기 피부치가 정이 들어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근심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아 네 씨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이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이죠.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지금 보면 같은 씨인데 이삭은 약속의 씨고요. 예?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냥 씨. 같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인데 다른 거예요. 왜 약속의 씨라고 그런지 아세요? 같은 아들인데요. 이삭은 어떤 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그 라인이에요. 이 씨가, 요 씨가요.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을 이 인간 구원 역사 무대 속에서 주연급으로 띠뛰게 할 사람들이 이 씨의 후손들이에요. 예. 다시 말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씨고요. 그래서 약속의 씨라 그런 거예요. 약속의 씨. 그러니까 구원사의 주축을 이루는 일에 연극 드라마로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들, 그 역사, 그 줄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조연급으로 요 양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섬기고 이럴 때마다 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공격하게 함으로써 요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는
구원사 속에서의 하나의 조연급 일을 하는, 악역을 하는 사람의 그룹으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스마엘부터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덜나기 같고 활 쏘고 저 사람 치고 또 얻어맞고 하는 이런 역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아들 내보내라 그러니까요. 그 큰 아들은 네 씨가 아니다, 영원한 약속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분이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요. 그리고는 거기 쭉 보면 말이죠. 그 다음에 먹을 것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보냈어요, 광야를.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쯤에 부엘세바라고 한참 밑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 내려갔는데 어머니와 같이 그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어머니가 한심하니까 아들을 손 붙잡고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방성대곡이라고 그랬는데 대성통곡이 아니고요. 같은 말이죠.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울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시고는 위로해주고 이 아이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와 함께 같이 내가 항상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큰 복을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복을 내렸어요? 그동안에 별로 큰 복을 그 후부터 쫙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2000년이죠. 주전 2000년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말이죠. 사막 모래의 그 큰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뜨거운 햇빛이니까 뭐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래야 뭐 섭씨 30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40도, 50도 간대요. 그런 데서 그분들이 2000년 동안 살면서요. 그냥 악역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별로 먹을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후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낙후된 삶을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분들에게 지금 뭘 하셨냐면 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1870년경이에요.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인데요. 이 동네 분들이 하도 물이 없으니까요. 우물을 파는 기술도 많지 않고 해서 미국에 한 우물 파는 기술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우물 좀 파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우물 전문가가 와서 대리 우물을 파다가요. 아니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요. 거기서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석유가 더 소중해요? 물이 더 소중해요? 물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팽개쳐 놓고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또 파보면 또 석유가 나오고 말이죠. 물이 잘 안 나오고. 이상하다. 그 문헌들을 보면 그래. 역사를 보면은, 석유 역사를 보면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이제 미국의 1929년에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1차 전쟁이 이미 끝났고요. 1차 전쟁이 1914년에서 17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때 지금 소위 그 나치 알죠? 나치가 이 유럽을 어렵게 만들 때 그러다가 1937년에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5년까지 일어났는데요. 아주 세계가 아주 경제가 어렵고 정세가 어려울 때 경제를 좀 회복할 생각을 한 일부의 그 서방 사람들이요. 석유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경제 회복을 해보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나왔던 석유를 가지고 화학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때 나이롱을 만들기 시작한 나이롱. 예? 그리고 석유 가지고 지금 석유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석유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죠. 우선 추워서요. 그 다음에 이 전기고 뭐고 다 그 기름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을 줘가지고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요. 이 석유를 전 세계에 이 석유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석유 의존하는 경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를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도 금방 재채기 하잖아요. 예? 전 세계가 그렇거든요. 이 석유 때문에 나중에 세계 전쟁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이스마엘의 자녀들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 옆에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 모두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의 산유국으로서 지금 있잖아요. 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유대인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도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요. 약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계속 고생해 오다가 유럽이나 이 다른 나라에 그냥 방랑민족으로서 쫙 지내다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독립한 후부터 이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되 특히 미국과 카나다와 유럽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줘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유대인 하면은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야간 노벨상의 약 한 20%의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서구나 미주나 서구에요.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은 다 유대인들이고요.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고요.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어떤 분야의 학자들, 물리학자들, 뭐 엔지니어들, 뭐 컴퓨터 관계들, 전 세계에 하여튼 다 똑똑하고 그 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인구가 1,400만 밖에 안 돼요. 1,400만이면 우리 서울 인구 약. 서울과 이 경기도 이 동네 인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 세계를 다 지고 있잖아요. 비즈니스계도 그분들이 다 지고 있고요. 금융계도 이분들이 다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다이아몬드, 금은 모든 사업도 그분들이 다 지고 있어요. 전 세계. 예. 그러니까 돈과 경제 관계되는 모든 산업을 그분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인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 나라인데요. 기독교 나라는 대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것도요. 보통 주일날 못 하잖아요. 기독교 나라니까요. 주일날에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떤 대학들은요, 주일날에 해요. 왜 그러냐면요, 학장들이나 또 학교의 이사들, 그 안에 힘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요, 토요일에 보통 했는데요, 토요일에 못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인 토요일에 못해요. 미국에서 토요일에 졸업식이나 큰 행사를 못해요. 그만큼 유대인 파워가 크다는 걸 제가 한번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약속의 씨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들어보세요. 요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정돈을 꼭 해야겠어요. 약속의 씨. 이삭. 우리 첫째요.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성서 한번 봅시다. 2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예. 특히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할 때 창세기 15장 2절에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태어난 엘리에셀을 하면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마 내 생각에는 adopted son 같아요. 다시 말하면 adopted. 갑자기 한국말 생각하네. 양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이삭이 꼭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름 바꾸기를 해주는 게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와서 사라야 네 이름이 사라인데 이제 사라로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17장 13절을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이래 내 언약이 너희 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텐데 그 영원한 언약이 되는 그 분이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 후사가 되고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보면요. 이 언약의 징표로 이제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요. 할례를요. 요 언약은 아까 무슨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주축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민족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이삭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삭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그런다 그랬대요. 네. 그럴 때인데요. 이스마엘도요. 이스마엘이 그때가 지금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냐면 13세 때였대요. 이스마엘이 13살 먹은 이스마엘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삭이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할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죠? 없다고 하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내리세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17장 25절 26절 보세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 아브라함도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지금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예요. 예. 기능이 다른 거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요 13세는요, 바미츠바라고 그랬어요. 바미츠바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좀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데 살았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들이 13세가 되는 그때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3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성인 역할을 해요. 12세까지가 성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요 때를 기념을 이스마엘을 기념하는 게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성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이가 13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12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12세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된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세 이후에 죽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어요. 13세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 이스마엘의 사람들은 그 조연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내가 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몇 사람 없네요. 2사람 딱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뭡니까? 보시면 그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아예 보는 게 낫겠어요. 1장 17절에 보면은 쭉 나오다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쭉 설명하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17절에 와서 다시 요약을 했어요. 17절에 와서. 요약을 어떻게 요약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니라. 이걸 탁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어떤 분들이 인볼까 저기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요. 지금 이삭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볼브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요거는 누구 어떤 민족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죠. 다윗에서 또 여기 지금 바벨론 사건은 어느 민족에게 노예화된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에게 70년간 노예화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노예화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악역을 하는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역할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성서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 바벨론 사건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의 하나의 준비된 한 역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사건까지가 꼭 14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떡 나와가지고 예수님까지가 또 정확하게 1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14대라는 건 뭐냐면 7 더하기 7이거든. 완전 숫자예요.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이 3은 먼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3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7, 77, 77, 완전, 그리고는 또 세 부분 이렇게 나가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거기에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딱 있다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으로. 그렇죠? 이 신학적으로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 또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이스마엘의 부인은 계집종의 아들과 요 사라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또 설명을 하지, 바울에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열어봐 주세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어떤 바울의 편지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요, 이 갈라디아 지방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많은 12 제자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12 제자들이 제자님들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전하면서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 절기와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날짜와 또 법도와 이런 규례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고 너희들은 이제는 거기에서 졸업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12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 잘못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여행 끝내고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받아서 복음은 은혜지 율법 잘 지키는 걸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받고요. 그때부터 12 제자들과 바울이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별로 그 사람들과 난 사이가 안 좋다. 그분들이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라는 걸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 예? 이제 은혜로서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직도 율법 속에 잠겨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라, 구약에서 나오는 이 두 여자분들을 한번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조명해 준 거예요. 이 두 여자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봐요. 21절 보세요. 4장 21절이요. 내가 말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누군지 아시겠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왜 시내산은 율법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가는 크리스찬 중에 어떤 크리스찬들을 대표로 하냐면은 아직 은혜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네, 이런 사람들을 하가와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요. 25절 다시 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도 이제 거기에다 율법 속에 포함돼.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누구의 종노릇합니까? 하가는 지금 율법의 종노릇하는, 예?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굽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보이는 예루살렘과 그 시내산의 율법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면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건 지금 살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그러는데 더 크니라. 그런 소리예요. 더 크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냐. 누가 핍박을 해요?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예, 사람들이 성령으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다시 말해 아랍 사람들이 또 누굴 핍박해요? 유대인을 핍박하는. 여기 지금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도 그렇게 나오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안에 그중에 소수가 지금 자유하는 사람들의 자녀고요. 예? 대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육체의 정력에 따라서 성령을 쫓지 않고,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봐요. 예. 13절, 5장 13절에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에 멸망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 육체의 소욕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인데요. 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그 율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새 힘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여기에 나와요. 이제 하갈의 자녀들의 모습을 여기다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하는 것과 술취하는 것 투기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inheritance를 그랬어요. inheritance.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하늘나라의 땅을. 어떤 분들이 받냐면요, 하갈의 자녀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계급이 아니라는 게, 이 사라의 자녀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들의 유업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짱나니,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땅만 받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많은 백성들을 거기다 던져주니까요, 지도자 계급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하갈과 누구요? 사라의 두 여자분을 가지고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분 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그 두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건 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쭉 이번에 설명을, 지금 이게 서론적인 얘기 하는데요,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성서를 우리가 참고로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성서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이. 항상 인간을 보면요, 첫째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성서에는요. 두 번째요, 이것을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입니까? 이것은 공평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러죠.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 아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귀히 쓰는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극률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이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 이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 하면 예정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뭐라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람 만들 중에서 보면 유대인가요? 이방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르게. 유대인 하면 그 속에 우리가 아랍도, 그래, 딱 끼워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요, 유대인 중에서요, 두 가지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유대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그라미 쳐 보는 눈을 가진 유대인가? 소수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린 유대인들로 하나님이 또 딱 구별해 놨어요.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랍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인도요,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마호멧이 있었던 7세기까지, 마호멧이 57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약 600년 동안이요, 많은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소수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아랍인들이 있었냐면요, 그 후부터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요, 지금 그 아랍 쪽에 보면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요. 그 눈이 감긴 아랍인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두 가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이라면 이걸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요. 요한에도요, 두 가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자녀들이? 사라의 자녀가 있고요. 예? 요건 어떤 크리스찬이?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들. 예?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 사라, 아니. 이 사라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헌신된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제자들,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유업받는 자들. 여기 사라의 자녀들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 중에요. 두 번째는 하갈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때는 광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이런 분들이 전체 약 한 하갈의 자녀가 크리스천 중에 한 80% 되고, 이 사라의 자녀는 한 20% 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론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관계성을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할 때에 이제 이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시고 한 10분, 15분 쉬세요.